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상 숭배는 죽음의 문화를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오랜 기근으로 그릿 시내마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 땅에 보내십니다. 과부에게 음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 기근으로 죽어가던 과부의 집을 넉넉한 양식으로 채우십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때마다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훈련시키시죠. 엘리야의 첫 번째 훈련 장소는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두 번째 훈련 장소는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소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시험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힘든 시험일수록 힘든 훈련일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설계하시죠. 훈련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할 때 피할 곳과 숨을 곳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머물 곳을 아시고 우리의 피할 곳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그리시네가 마르자 하나님은 즉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오랜 기근에도 줄이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거하던 과부의 집에 곡식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할 때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길은 결코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있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니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기 전에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들과 나눌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과부에게 그 마지막 밀가루, 기름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야박하고 매정한 요구이죠. 그 여인은 엘리야를 공개할 형편도 엘리야의 말을 납득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이것은 바로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힘드십니까?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건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안에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도가니 또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밀어넣으셔서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는 매우 혹독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막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도예가십니다. 흙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탁월한 작품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부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남은 것을 얻어 먹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과부에게 채우시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들려주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고요,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러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흘러 보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계속 엘리야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이제 가장 혹독한 훈련은 바로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작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엘리야는 과부의 빈통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가장 부정한 새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영적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엘리야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자는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 요금 없으면 그냥 걸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으세요. 이런 영적인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한 신자는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우리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살리시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없어지지 않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없으면 없는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냐리라, 없어지지 않냐리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순종은 죽음과 절대적 포기를 의미합니다.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비울 줄 모르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르면 풍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미천이 있잖아요. 재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미천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누는 삶을 통해 순종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 순종, 죽음을 통과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을 입증합시다. 오늘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려울 때, 시험을 받을 때, 이제 밑바닥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순종과 결단으로 일어난 기적은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전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희망이 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가득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한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순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문을 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문은 오늘도 지금도 열립니다. 단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십니다. 17절로 24절 말씀이죠. 겨우 기근을 피한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만 향하심이 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책도 원망도 해보았지만 슬픔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얼기설기 짜인 융단처럼 예기치 않은 은혜로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해지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행복의 그림자와 불행의 후광을 보면서 참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십시다. 하나님 말이 생명의 주이심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고 죽는 것은 양식이나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밥줄을 쥐고 겁박하는 세상에 굴하여 영혼을 팔아 넘기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팔아 넘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신뢰합시다. 엘리야에게 기적 끝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중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과부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비난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원망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과 환경을 탓합니다. 18절 말씀이죠.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최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는 과부에게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과부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후에 한마디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맡기시오.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과부가 처한 고통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믿음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린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 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뚫는 작업이에요. 내 한계점 앞에서 절대 고독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힘들 때,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한계선 앞에 서면 우리는 고독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계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영권을 얻어요.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는 과부와 책임 공방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무섭도록 부르짖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신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왜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집중하면, 예배 1시간 제대로 드리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비껴갑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복잡하잖아요. 단순합니다. 과부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락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독특한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모세율법에 하면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종교적인 규례보다도 생명을 살린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쇠퇴하는 교회는 늘 이 규례, 어떤 전통을 따집니다. 그런 교회는 죽어요. 무너집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이를 살려달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를 통해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원망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때도 생명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영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권을 주실 거예요. 영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인권, 물권 다 주십니다. 영권은 세상의 어떤 힘에도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영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영권을 가지려면 은혜를 축적해야 됩니다. 은혜를 쌓아놓아야 됩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 영적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이제 열왕기상 18절 보니까 아합과 같은 왕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모든 가짜 선지자들도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우리 삶에 축적되어야 영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영권이 쌓여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말씀 한 장 보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15분이면 충분해요. 하루 15분. 말씀하면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오늘날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자라고 궁핍할 때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고사 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시험만 치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 빼고 저놈을 집어넣고 하나님 다 구조조정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별일 다 봤어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요, 자녀가 S대학교 입학하려고 준비하는데 얘가 국어가 점수가 안 들어요. 국어가. 그런데 얘가 S대 공대를 가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국어 과목을 뺀 거야. 교수회에서 모여갖고 우리 이과한테 무슨 국어가 필요하냐고 국어 뺍시다. 그래서 걔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수능고사 찰떡 먹고 연 먹고 그때 시험만 보면 돼요. 시험만 보면 몇 점 나왔다. 그 중요한 몇 점 나온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정말로 공부 못된 애들이 대학 가서 이제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요 공부 잘합니다. 왜?
저를 봐도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여러 과목 다 못하겠더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과목은 농업이에요, 농업. 아무튼 다 못하는 거 공부를. 그렇잖아요. 수학 1도 힘든데 2, 또 미분, 적분, 기절해 죽겠더라고. 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다. 선생님도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데 나보고 이과 가래, 이과 가래. 가지고 공부 되게 안 됐습니다. 근데 대학 가니까 재밌더만. 공부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일단 아무튼 우리 아이들요, 졸업만 하고 수능만 보게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자라고 굽할 때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Q가 99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세자 되게 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꿈이 죽고 삶의 활력이 죽어 고통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신의 나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영이, 절망과 패배주의 영이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나라에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부족함과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엘리야도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공급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의지하여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